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된 줄 알지? 어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없지?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탁 없어. 대시고 야 사랑해요. 해가 설득했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나?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엄마가 아무 있다고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지 내가. 고마워요. 얘도.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더.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봐, 우리 집사람 너 사랑한다잖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roll like thunder, you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우리 시간에 찬송가 569장입니다. 새 찬송가 569장, 통일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407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거룩한 이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저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오늘 시간에 나를 얻으시고 오늘 시간 나를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그 은혜가 부어진 바 되기를 소원하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서있고 지금 내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영광을 구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와 신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진리와 영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향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돕는자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한 여성으로서의 삶 또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일인데 숙종대왕이요. 한 번은 이제 밤에 궐 밖으로 야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행을 나갔을 때 어쩐가 이렇게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오두막살이 하는 그 작은 집에 남편 된 선비는 글을 읽고 있었고 또 젊은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출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내가
그 부엌에 있는 그 벽장에 있는 여러분 주발 뚜껑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밥 공기 보면 이렇게 밥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주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 2개를 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기쁜 마음에 하나를 먹고 다른 하나를 부인의 입에 넣어주면서 정말 다정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풍경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진 이 왕이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후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 나도 좀 이렇게 송편을 먹고 싶은 마음에 왕후에게 송편을 좀 해달라고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오냐면요, 여러분 푼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양푼이라고 그러죠. 큰 푼주에 송편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다 엎으면서 내가 이걸 돼지 새끼냐고 이렇게 송편을 많이 이거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그 양푼을 엎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속담이 뭐냐면 푼주의 송편 맛이 주발 뚜껑 송편 맛만 못하다. 그런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푼주의 송편 맛이 주발 뚜껑 송편 맛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만들어내는 막 정말 좋은 재료로 그렇게 화려하게 막 맛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무리 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주발 뚜껑에 담겨 있는 그런 초라한 송편 2개만 맛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사랑과 행복과 위로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작은 표현에서도 우리는 행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와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되지만 옆에 분에게 우리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인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좀 먼저는 좀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오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난과 분노, 화, 그 2 단어가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과 고통을 오래 참아내고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오래 참는다. 그리고 patience,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다.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관용, 용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의미도 이 인내라는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forbearanc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내하다는 뜻과 또 그 속에 관용과 용서라는 그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는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즉 용서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을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 이 2가지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래 참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자연스럽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래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맺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인내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 막 화를 많이 내시고 막 분노가 진노하시고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사실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갑자기 막 화를 내신다거나 막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홍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홍수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을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작정과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과 인내와 기회의 시간은 여전히 그리고 충분하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홍수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사건 가운데 정말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정말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출애굽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2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서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은 내가 다 너에게 들여보내주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물론 모세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 이전에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가면 다 벗어 던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그러면서도 장신구를 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라고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에 그 마음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멸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계명을 쓸 돌판 2개를 처음것까지 다시 만들어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에 대한 그 보응은 자녀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1000대와 보응의 3, 4대 이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때조차도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정당한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심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이해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보다는 은혜 주시기에 더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가 선지자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죄 때문에 진노를 하셨고 진노를 하셨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사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호소도 하신 후에야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호세아 11장 이전에는 가늠한 아내를 빗대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지독한 그 불신앙을 무엇에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냐면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멀리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서부터 멀어졌다.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지고 아쉬워했다는 뜻으로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부터 멀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불렀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집트를 아쉬워하며 부르면서 이집트에서 떠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집트에 묶여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이 사건, 이 시간과 그 이후에 계속된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과 그것들이 오버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그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들은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왕국의 10지파, 남왕국의 2지파, 남왕국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남왕국 우리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남쪽에 있는 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남쪽에 있는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이렇게 해서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에게 라는 말은 그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길입니까?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구해주셨고요. 치유하시는, 또 회복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런 못돼 먹은 자식과 같이,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이 그 은혜들을 다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자식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품잖아요. 부모는 그런 자식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안아서 젖을 먹이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을 그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품는 부모님의 마음에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를 오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자꾸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안아주려고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와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다 떠안고 다 용서하시고 다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내의 절정이 어디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가?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죄를 용서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용서한다, 죄사함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에 어떤 뜻이 있냐면 짐을 나르다 또는 그것을 짐을 지다 또 짐을 나르다, 그런 문자적인 뜻이 용서하다는 뜻에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져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런 인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님의 인내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용서한다는 그 단어 의미 속의 문자적 의미는 진다라는 거예요.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나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용서의 인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폭력과 잔인함과 고통을 다 인내하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그런 얘기, 그 조롱의 말들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그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 군대, 그를 이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는 이 로마 군병들, 이 군병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내가 지금 불러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들을 아마 그냥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도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한 처절한 인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십자가는요 이런 신적 인내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5월 1일 날 미시간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미시간에 있는 작은 도시에 패밀리 달러 상점에 있는 경비원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온 아이에게 마스크를 써라,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어머니와 이 경비원이 말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그 남편과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남편과 아들이 그 경비원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내를 무시했다. 아내를 무시했다. 그래서 그 총을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모욕도 참기 힘들어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초적인 성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욕에서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격리되어 있고 막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만 부딪혀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지금같이 사람이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은 인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지금의 어려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것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것을 위협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오늘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인내에 관해서 살펴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내입니까? 앞에서 말했지만요,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과 용서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인내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인내는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고통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 고통이 아예 없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증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요,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요, 끔찍하게 살해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도전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에 대해서 분노에 찬 복수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일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아예 없다든지, 고통이 있는데도 이것은 없는 척 그냥 그렇게 마비되어서 살아가나,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의 진수는요,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그래 끝나게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통을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인데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험 있는 것을 거부하고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것들 모두 맡겨버리고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대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일들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은혜로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고통의 때,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때를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베트남전 당시에 포로가 되었어요. 1965년에 포로로 잡혔다가 1973년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약 8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겁니다. 전쟁 포로로. 그렇게 있다가 생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제임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 스톡데일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어떤 인터뷰의 내용이냐면 8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으셨는데 반대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제임스 스톡데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불필요하게 낙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낙관론대로 그렇게 인생이 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믿음을 이어나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에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지만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반복되는 상실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하면서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절대 잃을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소망과 이 희망과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당신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래 잘 될 거야. 반드시 풀려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낙관론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스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무시하고 낙관론적으로 살 때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도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내의 모습은 무엇인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도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고 더 나쁜 일을 해도 그들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부족할 때는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고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대신에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가혹한 말로 맞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부단히 부르짖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저절로 사람들이 다 상냥해지고요 저절로 사람들이 다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인내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도덕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법적으로 감당할 것은 감당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인내할 때에,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건강한 삶의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과 분투가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대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서로와 피차란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뭐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는 자리에만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견디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참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주품에 우리에게 찬양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 내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 같이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폭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잠자히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며 또 용서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 오늘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분노가 넘쳐나고 화가 넘쳐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그 화를 아버지 안에서 정말 아버지 다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 다 앞으로 주려는 이 세대 가운데 과연 이는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고통을 참아내고 또 용서하며 인내하는 것 하나님 내 능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게 오늘 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여전히 아버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부여잡고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아버지를 굳건히 아버지를 부여잡고 하나님 끝까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이 차별과 이 혐오의 때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능력 부족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세워드리는 마음으로 그럼 아내와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내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셔서요 정말 이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온 가정 함께 협력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그 기쁜 그 사역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오늘은 정말 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내와 어머니들을 우리가 이 시간 부여잡고 그 손을 잡고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아버지의 노력과 하나님 그 땀과 그 눈물을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작은 모습으로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우리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어머니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그 세대가 그 믿음의 세대들이 전대까지 이루어진 그네 세대들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정거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알고 계시오니 우리 정말 연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함께 세워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협력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지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그 가짐과 하나님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 안에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많은 가정들에게 소망하며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다음의 모든 가정들 우리 다음의 모든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두가 정말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하고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의 때를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인내 열매를 맺어감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어려움의 때를 정말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기회의 때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때로, 하나님의 복음의 때로, 능력의 때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 이것들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무덤과 무감각해지고 이제 아버지를 지쳐가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가는 한계점들이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별하며 서로를 향해서 그 미움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고통의 들 함께 참아남으로 인내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짐을 보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유, 하나님 정말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아버지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모든 다음의 성도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불시험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능력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다음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우리 아내와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또는 걱정들 또는 불안한 미래들 불확실한 것들 이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조바조바하고 조바심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그 현실 가운데서 분명히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믿음을 잃지않며 살아가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인내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우리 아내들과 어머니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에서 힘들어하는 세계 모든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